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부터 4장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레위기를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막 부정한 것, 뭐 분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가 있어서 너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이런 자세로 온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온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겠다 하는 내용이 제사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도 분향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늘 어땠냐면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범하면 지금으로 하면 회개죠.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범하면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떤 하나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희생이죠. 은혜를 만나는 거죠.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물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피를 흘리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 흘림이 있다는 거는 죽인다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비극이고 슬픔인 거예요. 이 제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용서함을 입지만 또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 미워하면 안 되지. 우리 정죄하면 안 되지. 알지만 가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또 연약하니까.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반복하는 거거든요. 또 제사를 또 하고 또 드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 말하자면 훈련인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피 흘리시면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어서 끊임없이 씻으며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라.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가라.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깨끗한 자리를 향해서 가라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을 띄워주겠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절을 뽑아라 그러면 이 구절입니다.
그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을 가라. 거룩은 다르게 말하면 의로움이죠.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라. 깨끗한 자가 되어라. 성결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당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자유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걸리는 게 막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셔서 굳은 죄를 씻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뭐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라 라는 거예요. 계속 씻고 또 씻어서 이걸 털어내서 정말로 아들의 길을 가라. 거룩의 길을 가라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성화를 설명하는 6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5장부터, 거룩은 6장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라. 의의 도구가 되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도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전에 죄의 종이 된 삶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죽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죽는 게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잘라내는 거, 죽는 것처럼 그렇게 탁 잘라내고 이런 말이에요. 잘라내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라. 복음의 종으로 살아라. 은혜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그렇게 거룩의 길을 가라. 의의 길을 가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13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13절은 종말이 나오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말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히 이제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한 자리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저는 흠이 많은데 어떡하죠?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저는 흠이 엄청 많아요. 연약한데 이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넌 선택을 해야 되고 의의 종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죄는 죽은 것처럼 잘라내라. 그 사람은 죽었지. 그 미워하는 사람 죽었어. 그 욕심쟁이 죽었어. 원망하던 사람 죽었어. 마치 이렇게. 그 정욕대로 살던 자는 죽었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고 다시 살아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커맨드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커맨드를 하는 대로 쫓아가게 된다. 우리가.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에 끌려가느냐? 복음에 끌려가느냐? 사랑에 끌려가느냐? 묻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4장인데요. 흠이 없게 되어야 할 텐데 4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지 않느냐? 그를 더 많이 힘써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힘써야 된다. 9절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 이하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9절, 10절, 11절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경건한 삶의 길이죠. 삶의 길에 이런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4장 1절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대단한 것을 막 엄청난 것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겠어요?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 하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여라.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여라. 내가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답답할 때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려라.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내 안에 그래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쑥스럽고 왠지 좀 낯설고 진짜 가까이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이 길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막 아버지랑 전화 통화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기 잘 계시죠? 끊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 엄마는 안 계세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이제 막 이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나누고 이런 건데 이게 뭔가 좀 낯설고 어색하고 이럴 수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한 걸음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거 한 20년쯤 전에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엘렌 가족 이야기라고 굉장히 이게 종교인들에게 화제가 됐어요. 이게 불교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보살행이다 이런 기독교인 이야기인데 불교 신문에 나올 정도로 야 이게 보살행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살이다 뭐 이럴 정도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소경 부부가 한국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소경 4명을. 소경이 6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소경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 명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키우기가 쉬워요. 잃어버려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야 후추 어딨냐 여기 있어요 이런 게 되잖아요. 편지 왔으면 편지도 읽어주고. 근데 다 맹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맹인인 자기 입양하신 분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공무원이 되셔서 이걸 다 키웠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거라. 이게 큰 은혜거든요. 입양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어서 모르죠. 고아는 입양만 기다리는 거예요. 입양 온다 하면요 바로 씻고 막 옷 다 갈아입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면 그 사랑을 입고 싶어가지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데려가잖아요. 나를 안 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울고 막 고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고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 나도 이들을 이 마음으로 나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입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소경만 4명을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이 엄청 큰 거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사 같아요. 막 섬기는데 거의 막 기저귀를 가는 것도 거의 기계가 막 척척척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을 키웠으니까 애기부터 키운 거거든요. 갈고 막 하는데 첫째,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 넷째가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넷째는 약간 지능이 많이 부족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2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20살이 됐는데도. 한 2살, 3살 지능인 거예요. 근데 셋째는 한인교회에서 잘 컸어요.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한국말도 잘해.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한국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한국인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일부러 아버지가. 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앞에 두 명의 오빠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요. 이렇게. 왜 안 갈까? 그러니까 이게 버려진 거잖아요. 자기들이. 한국에서 어쨌든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한인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건강하게 컸을까요? 셋째가 건강하게 컸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입양하는 이야기가, 저도 이제 양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양자예요. 말하자면 재혼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 친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컸는데 이렇게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친아버지 이상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대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슬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슬픔이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를 입양해 주시고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입양이 되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대요. 특히 이제 그 서양으로 입양을 가잖아요. 다 백인들이야. 다 백인들인데 나만 이렇게 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겪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겪거나 또 어떤 이들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입양된 애들이. 그러니까 입양 이게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대외 기독교인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입양을 한 건데 입양은 그렇게 했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막 인종차별과 막 놀리고 다 백인밖에 없어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도 힘든 거예요. 키우기가. 부모도 스트레스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짜증도 내고 내가 왜 얘를 입양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얘가 너무 우울해하고 막 비행하고 방황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마약하고 자살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다행히 잘 컸죠. 다행히 잘 컸죠. 저는 이 집은 왜 이렇게 잘 컸을까? 다행히 비행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비행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소경이기 때문에. 어딜 밖에 나가서 막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불가능해. 죄를 별로 접하기도 어려워. 집안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먹고 막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은혜일 수도 있구나 저는 생각이. 인종차별도 눈에 안 보이 뭐 잘 모르지 않겠어요? 다 째려본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못 느끼지 않겠어요? 약간 둔하게. 물론 이제 그냥 예민하다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 그 장애인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전에 나는 슬프고 왜 내 친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래 자꾸 그래도 난 버려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최고 귀한 것을 여기고 내가 최고 귀한 보석을 얻었다. 마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들도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언제 오래전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훈련을 해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우다가 내가 훈련을 잘 못 시키겠어. 앉아 않고 일어서 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련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보냈는데 갔다 와서 개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걔 마음이 또 어떠냐면 날 버렸어. 이게 주인이 날 버렸어. 이상한 데 보냈어. 무서운 사람 만났어. 이래가지고 모든 개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꼬리를 딱 내리고 막 이렇게 안 따라오고 막 끌어다닌다. 더 이상하게 돼서 온다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걔도 상처받는데 사람은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죠? 걔도 슬픈데 사람은 왜 안 슬프겠습니까?
걔를 보면은 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 왜냐면 그런 말 이제 개처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온몸을 막 발광을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막 끙끙거리고 막 몸 빙빙빙 돌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이가 그랬어요. 우리 선이가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시면 할아버지 빙빙빙 도는 거야.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도전이 되는 거죠. 저는 은혜가 되고, 아 내가 주님을 저렇게 기뻐하나? 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저렇게 감사하나?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나?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내가 주님 저렇게 기뻐해야지. 이런 도전. 그리고 막 은혜가 되고.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은혜를 묵상해야죠. 또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꾸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도 자꾸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의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입양된 방황하는 친구들 그 마음도 그 두 가지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이런 버려진 나를 입양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런 선진국에 입양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고. 어떤 애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어떤 이렇게 정착도 하려고도 하고 잘못된 마음을 쳐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싸움이 막 있지 않겠어요? 신앙의 길이 똑같아요. 신앙을 하면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어떤 차별도 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고 이 신앙의 싸움이 있는 거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힘들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전서를 보고 있습니까? 4장 18절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죠. 4장 끝에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 주라고.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입양된 자들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떤 위로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종말론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지금 차별받고 지금 무시당하고 지금 힘들고 이 박해 시대였단 말이에요. 믿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초를 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종말론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 이거 다 지나가는 거지. 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도망 다녀야 되는 것도 이거 다 끝나지.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이게 다 작은 것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정말 영화로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지. 이거 다 작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로였던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또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해 주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집에만 맨날 있으니까 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만 있으니까 그죠? 잘 큰 거예요. 다 잘 컸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어떤 친구는 눈도 안구이식도 받아가지고 눈도 시력도 찾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둘째가 막 편지를 막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는 거죠.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용기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로 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좋은 스케줄을 여러분 우리가 짜고 살아야겠죠. 내가 아들로 살려면 말이에요. 선을 행해야 돼. 더욱 많이 힘써야 돼. 4장 1절 끝에 이렇게 더욱 많이 힘써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는 게 굉장히 쉽게 분주해지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라. 은혜를 나누어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죄론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 이런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죠. 이 싸움이 있다고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마귀가
넌 버림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공격할 거라요. 버림받았네. 비참하구나. 살아서 뭐하냐? 뭐 이렇게 마귀가 그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우울해지겠지요. 슬퍼지겠죠. 고통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어떻게든 뚫고 들어와서 거룩을 깨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룩을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유혹과 욕심을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막 이게 막 텅 빈 마음이 있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면 막 더 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비행하고 내가 방황하는 이유가 막 너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방황한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종차별 받는데 막 힘들잖아요. 힘든 것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거룩을 깨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뭐 유혹 당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아들의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어떠냐면요, 꽤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막 고향도 다 버리고 막 가족도 다 버리고 막 예수 쫓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도망쳐요. 또 도망치죠.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도망쳤을까? 원인이 뭘까? 못 배워서 그럴까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좀 부족했을까요? 교양이 좀 낮아서일까요? 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괜찮았을까요? 나다날 같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수양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그도 도망쳤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이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죠. 능력이 어디에 있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던 거죠, 제자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죽어도 건지려고 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죠? 엄청난 사랑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나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좋은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면, 좀 더 부유할 수 있었다면, 교양이 있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자꾸 생각이 글로 가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인데, 은혜로 되는 건데 자꾸 그 안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 안에서 미워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그 방식으로는 주님을 지킬 수도 없고 은혜를 지킬 수도 없죠. 주님을 다 도망치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은혜를 지켜야 할 텐데. 그러면 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다.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느냐에 답이 있는 거지, 내가 어부냐, 뭐 세리냐, 배웠냐, 뭐 교양이 있냐, 죄가 많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막 얼마나 막 돈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환산을 빨리빨리 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가 된 거예요. 부정한 여자도 된 거예요. 주님을 쫓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조건이 없어요. 무식하면 못 사랑하고, 교양이 없으면 못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욕심이 많고, 막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래도
은혜가 와서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마음을 열고 사랑의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이죠. 또 나아가고 또 피 흘리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그러면요, 은혜 받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 내가 하고 살아야지. 이 예배는 꼭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게 멀리 하는 기준도 있어야겠죠. 죄를 멀리 해야지 내가. 이건 내가 삼가야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리고 막 세상에 빠져서 미디어에 빠져서 살면 은혜롭기가 어렵겠죠. 은혜로울 수가 없죠. 공급도 없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도 답이 없는 것이니까요. 연극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인 막 이렇게 막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대개는 뭘로 만드냐면요, 이렇게 쿠킹 오일로 만들어요. 이렇게 쿠킹 오일로 갑옷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쿠킹 오일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뚫리겠죠, 그죠? 그냥 뚫리겠죠. 연극이 진짜 갑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갑옷이 갑옷처럼 보이지만 진짜 갑옷이 아니야. 쿠킹 오일로 만들었어. 근데 우리 신앙은 진짜 갑옷이어야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갖추고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는 다 뭐라고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 달려 있다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 마음만 있어도 회복돼요. 이 마음만 있어도 다시 새로워져요. 힘을 얻어요, 다시. 늘 어떠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휴, 이 정도면 내가 홍해를 건넜으니 그럼 무너져요. 마귀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만할 때를, 내가 조금 좋아졌을 때를, 내 상태가, 내 컨디션이 내가 은혜 조금 받았을 때를 기다려요. 이제 됐네. 내가 오를 때 기다려요. 내가 정당할 때, 내가 안심했을 때를 마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휴. 맞는 건 맞는데 그때를 기다려.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슬슬. 우는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는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앞에 있다고.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막 갑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귀는 어떻게 뚫고 들어올 거예요? 이간한다는 거예요. 이간한다. 둘 사이를 반드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인도자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자식과 사이를 멀어지게 해. 어떻게든 이간을 한다는 거예요. 이간해서 뚫고 들어온다. 거짓말을 하고 이간을 해서 뚫고 들어온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할까? 이렇게. 인도자가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를 사랑할까? 부모가 너를 사랑할까? 거짓으로 뭐라고 이간을 한다고요. 그래서 죽인다.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2, 3이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정당해지죠. 뭐가? 분노가 정당해지고 정죄가 정당해진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확 가는 거예요. 이제 확 가는 거예요. 정당하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정당하니까요. 유혹에 넘어가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행하는 사람들 다 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행하는 이유가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도 못 받았고, 나는 버려졌고, 나는 외롭고, 나는 상처받았고, 인종차별 받았고, 이러면서 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마귀가요,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뭔가. 그래, 왜 못 먹어 저걸? 막 이러면서 뭐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어요. 이렇게 불어넣어요. 억울해. 억울할 게 없는데? 근데 억울하게 해요. 뭔가 불공평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라고요? 나를 미양해 주신 분을 봐야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봐야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전 100점이 아니에요. 잘 안 사랑하시잖아요. 저 같은 걸 뭘 사랑하세요? 내가 이러면 내가 이러잖아요. 그럼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 널 안 사랑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러면서 오지 않겠어요? 내 말이 맞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타는 거라면 고통에. 마귀는 어떻게든 참석거리를 찾고 밤낮 참소하는 존재인데 밤낮 잘 때도 악몽을 꾸는데 이 참소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이요 절대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불순종, 조그만 혈기, 조그만 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거룩을 잃어버려요. 어느새 와보면 이렇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너무 어디까지 멀리 이렇게 와버린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새 작은 게 작은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성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왜 그렇죠? 마귀는 이간하니까요. 그래서 정당하게 하니까요. 죄를. 사단 역사가 뭐였다고요? 거짓으로 이간해서 죽인다.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뭐라고요? 널 안 사랑해. 이간을 거짓말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길만 남은 거죠. 그러면 거짓이 창세기 3장은 거짓이 뭐였죠? 먹어도 안 죽어. 거짓이죠. 먹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옳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든 내가 옳으시든 내가 옳든지거든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 둘 사이를 이해할 것입니다. 앞에 인도자가 있다면 인도자를 어떻게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도 방황하게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아빠는 날 안 사랑해 이런 마음을 주려고 하겠죠. 많이 키우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많이 키우면. 보라 한 번씩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역시 아빠는 언니밖에 뭐 이런.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막 특별하게 얘를 어떻게 특별하게 대해줘야 되나. 맛있는 걸 사주자. 특별한 걸 원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한 걸.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맞겠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길로 가고 방황하는 게 너무나 정당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자와의 관계가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뚫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고린도 전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쉬운 번역은요, 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챈다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신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것을 너희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는 다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정당화 시킨단 말이에요. 뭐 어떤 선택, 어떤 거를. 정죄를 정당화하고, 내가 탈선하는 걸 정당화하는 온갖 것으로 세상 가득 채는 거예요. 너의 권리가 있다고 하고. 맞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권리 있겠죠. 애를 막 둘씩 낳고 셋을 낳아도 춤을 추러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겠고, 자기 자유죠. 자유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넌 억압 속에 있어. 가치를 모르면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이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고 했죠, 제가. 욕구는 need예요. need.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need. 그래서 욕망은 desire예요. 이게 달라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거는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을 실컷 잤어. 근데 계속 자라고 또 자. 또 자라고. 계속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요. 배를 신나게 배불리 먹었어요. 또 먹어. 그럼 못 먹어요. 초코파이 한 3개, 5개 먹어봐요. 못 먹어요. 절대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초코파이도 별로 안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욕망은 어떠냐면요. 계속 불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 휴가 나가면 이거 사 먹어야지. 1번 짜장면, 2번 햄버거, 3번 탕수육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걸 써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걸 순위를 바꿔. 아니야. 이번에 좀 이게 좀 위에야. 나가면 이거 다 사 먹겠다. 다 사 먹고 오겠다는 거야.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얘 휴가를 나가잖아요? 다 사 먹었냐? 안 사 먹어요. 바빴대. 생각도 안 나더래. 그런데 얘가 휴가 갔다 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고 있어요. 또 1번, 2번. 군대가 들어오면 얘가 이상한 거예요. 왜 쟤 저러고 있지? 그죠? 막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보니까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이 억압 가운데 있고 뭔가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뭘 먹고 살게 돼 있냐? 은혜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뭘 먹고 살게 돼 있냐? 소망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병들잖아요. 이게 대사면 전서가 다 뭐라고 해요? 종말론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너무나 좋은 것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 안에. 근데 이게 병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망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타요. 이게 날 끌고 가게 돼요. 계속 그거 생각하는 거야. 1번, 2번, 3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헛된 것을 막 쫓아가면서 막 불타는 거죠. 자기 존재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풍성해지면 될 텐데 자꾸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사랑이 쌓여가고 감사가 쌓여가고 은혜가 쌓여가고 고마움이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잘 가면. 이 결론이 대론 전선이 종말론의 책이라고 했는데 종말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론이 뭐냐는 거죠. 결론이 욕망의 실현이냐 아니면 결론이 하나님 나라냐 그 은혜냐 동기가 뭐냐. 욕망의 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욕망의 끝은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다 가져도 텅 빈 것이고 절대 그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사울 얘기했죠.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쫓기는 왕이죠. 그냥 그지 같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허덕허덕 부족하고 뭔가 쫓기고 힘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힘들어요. 거기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도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채워지면 사랑이 안 채워지면. 그리고 그 입양된 사람들이 다 한국에 막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40이 되고 50이 돼가지고 막 다 완전히 이제 아저씨가 됐는데 그 부모 자꾸 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우리는 은혜로 채우고 살아야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채우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주세요. 너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용기를 내라고 하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나를 입양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란 말이에요. 그 빚진 자를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용서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게 반복되면 더 힘들어. 이게 안 돼, 잘.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주의 은혜가 오면 돼요.
내가 용서를 똑같은 거를, 왜냐면 나도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걸로 또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거든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 손을 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펴주셨으니까요. 아까 그분도 뭐라고요? 내가 입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와 같은 내가 입양을 받았다고. 그럼 오직 은혜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사도 바울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역사 속의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자랑이 없어요. 내가 말이야 그 선생님 밑에 있을 때 이런 게 없어. 그 선생, 그런 선생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지원이 빵빵하겠죠.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스승 만나서, 이런 얘기가 정말 한 번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해가 된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댁이 어떨까요? 댁에 이렇게 좋은 교육받고 되게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나요? 되게 교만해졌죠. 되게. 그걸로 만족했죠. 그걸로 배불러졌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이제 세 번역이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빠르게 쭉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인데 이거 세 번역으로 아마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들을 영광과 덕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며 눈이 근시인 사람입니다.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씌워질 겁니다. 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옛 죄가 잃어버린 것을,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면, 구원받은 것을 놓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상처받았던 거,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앞을 봐야 되는데, 멀리를 보지 못해. 앞을 봐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거, 그 10년 전일 수도 있죠. 구원받은 게. 잊어버려. 어떤 은혜를 받는지 잃어버려. 멀리 못 봐. 뒤에도 멀리 못 보고 앞으로도 멀리 못 봐요. 사도 바울은 늘 간증이, 나 구원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나 이런 포행자였는데 구원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갇혀있고, 그 미움에 갇혀있고, 그러므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 받은 것을, 택함 받은 것을 굳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님이 구주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 입양됐습니다. 입양된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입양되는 건 아니고 이미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봤죠. 몇 점이냐? 막 이렇게 몇 점은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렇지만 뭐라고요? 실족하지 말고 아들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결실을 맺어야 하리라. 실족하지 말아라. 아들됨을 놓치지 말아라. 이전의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이 세상의 온갖 정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컨디션이 막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옛날에 뭐가 나와요. 이게 또 으악 이게 나와요. 에이씨 이럴 수도 있고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으악 이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은혜 잃지 않아야겠죠. 뭐가 본성입니까? 본성? 하나님 형상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막 어린 아이가 H 하겠습니까? 이제 태어났는데 다 흠없이 아름답게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의 길을 끝까지 가야겠습니다. 주의 고귀한 성품을 닮아서 은혜 안에서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풍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기준을 그 의의 기준을 은혜의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주 우리가 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당신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